제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18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충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며 그 숫자가 번성하게 되었죠. 이 번성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만케 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시는데요. 그들을 충만케 하는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들은 예배 자체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충만하여집니다. 또한 더불어 이 예배는 수평적 예배를 포함하고 있음을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웃들과 지체들과 함께 사귀며 관계성을 가지며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디에서 행복감을 느끼는가? 결국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충만해지는 건 결국은 다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또 우리의 가치관과 또 우리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 태어나서 이 사회 속에서 관계성을 통하여 자기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절대 자기 혼자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한 아이를 짐승들과 함께 키운다던가 홀로 방에 놔뒀을 때 이 아이에게 어떠한 가치관이나 어떠한 지능적 형성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그 장애인 단체에 1년 동안 봉사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장애 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방치되다가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완전히 못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지적인 장애가 좀 있어서 이렇게 집에다 방치되다가 더 이상 집에서 관리하지 못하면 장애인 단체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벌써 이 일이 30년 전 일이니까요. 그 당시에는 장애인의 관리가 형편이 없었죠. 그럼 이렇게 이제 이 시설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 거의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거의 짐승하고 비슷합니다. 그 어떠한 자기의 생각이나 의사 표현이나 이런 걸 전혀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가족의 사랑과 또 가족들 안에서 관계성 속에 있으면 이 아이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질병, 똑같은 질환이 있어도 홀로 있는 아이와 그리고 같이 있는 아이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풍성해지는가, 충만해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로 그들이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가치관이 모여져서 이제 문화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무엇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가? 결국 문화로 정복하는 거고요. 결국은 가치관으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매주일마다 모이는 이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그냥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이 정도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그리고 이 교회라는 연합체 속에서 기독교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한민국을 정복한다, 다스린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지배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내는 거죠. 이게 문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가치관이고 문화의 전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예배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삶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삶의 기반이 되는 것들 앞에서 봤는데요. 정결한 음식, 산모에 대한 규례, 나병에 대한 규례, 유출병, 대속제일, 그리고 제사의 규칙까지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제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었다면, 예배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오늘 18장부터는 삶의 영역에서 어떤 문화와 어떤 가치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제목에는 가증한 풍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성적인 부분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시죠. 이 광야의 세월, 즉 이 광야는 마치 교집합과 같은 분리되어진 곳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영향도 없고 애굽의 영향도 없는 그런 진공 상태와 같은 아무 문화도 없는 아무런 가치관도 없는 비어 있는 듯한 그런 공간입니다. 이곳으로 주님이 끌고 들어오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주죠. 이것은 애굽에 있는 풍속을 버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치관이고 문화이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과 문화를 만들어내서 예전의 삶의 습관을 버려버리게 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질서로 이 땅을 오히려 정복하는 삶을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법도와 규례, 이것은 율법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율법, 규례, 법도 이런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기록되어진 것이라면 규례와 법도는 이것을 삶으로 가져와서 그 삶에 적용시킨 내용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너무 이제 복잡해지고 너무 강직해져서 장로들의 규례 이렇게 이야기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법도와 규례는 그 시대에 맞춰서 약간씩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율법,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 이 율법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규례와 법도는 시대와 또 삶의 상태에 의해서 약간씩 변형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법도는 헌법이고, 그리고 규례와 율법은 헌법이고, 규례와 법도는 우리 민법이나 형법이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법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치관과 문화를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쭉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나오게 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바로 성적인 부분입니다. 고대 사회의 공통적인 현상이라면 이 성적인 문란함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교가 우리나라를 500년 동안 다스리면서 칠거지약이나 이런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아비를 섬기는 이런 정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또 여인네들은 은장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50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규례가 왜 생겼는가? 이제 공자가 유교를 만들던 때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때는 거의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법도도 없고 질서도 없고 육체의 소욕대로 그냥 막 행하던 때였습니다. 이런 무질서한 세계 속에서 질서를 잡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든 것이 이제 유교이죠. 유교는 매우 정치적인 것인과 동시에 실제적인 것이죠. 그 중에 강조한 게 바로 이 성적인 부분입니다. 여자가 정절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조선 시대는 법적으로 중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첩을 두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도록 되어 있는 거죠. 중혼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래서 양반들이 첩이라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진짜 아내는 아니고 그냥 몸만 섞는 거죠. 그래서 이 유교 자체가 이렇게 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부부 관계에 제한시키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성적인 문란함을 그런 사회적 문화 속에서 굉장히 터부시하고 그리고 이것을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뭐 한국 사회는 유교적 영향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는 것도 저도 민망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듣는 것도 굉장히 민망하죠. 이거는 조선의 500년의 유교가 우리에게 깊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 가치관이죠. 그런데 이게 좋은 작용을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걸 자꾸 억누르고 또 이것을 어둠의 영역으로 가져가 버리면 이것을 반드시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미국에서 매년마다 세계 인권 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내놓습니다. 여기에 각 나라들마다 특징들을 기록을 해놓는데요. 제가 최근의 기록은 보지 않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을 뭐라고 표현하였냐면 너무 수치스러운데 섹스 공화국이라고 표현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학정 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대와 폭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학정 공화국.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성매매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이것도 뭐 몇 년 전 통계인데요. 우리나라에 보고되어 있는 술집 접대부들이 보건소에 가서 건강 점검을 하죠. 이 사람들의 숫자가 공식적으로 20만 명입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100만 명까지도 이제 보고 있는데요. 더 높이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여름 방학마다 일본으로 아르바이트를 가는 대학생들의 숫자가 2만 5천 명쯤 됐습니다. 이 2만 5천 명의 여대생들이 다 어디로 아르바이트를 가냐면 미국의 일본에 있는 술집으로 아르바이트를 가죠. 뭐 거기서 한 달만 아르바이트를 해도 1,000만 원 이상을 벌어오기 때문에 한국보다도 더 많이 벌어서 많이 갑니다. 제가 아까 이 보건복지부에 이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했죠. 이 사람들의 나이가 뭐 20살부터 50살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게 아니고 뭐 아시겠지만 그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20대입니다. 20대들을 많게 100만 명까지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여성들의 5분의 1, 4분의 1은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성매매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나라이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유교적 사회에서 성적인 부분을 너무 터부시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부작용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인데 이 소중한 선물을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잘 충만히 누리고 동시에 이것을 너무 터부시하여서 음지로 가는 것을 막아내는 뭐 이런 일들이 기독교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애굽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잘못된 성적인 풍속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성적인 문화를 만들어라라는 거죠. 여기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뭐 있을 수 없는 나쁘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고대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던 일들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하체를 건들면 안 되고 아버지 아버지의 첩이죠. 또 자기의 자매들 또 어머니의 딸 배다른 여동생이죠. 또 그리고 손녀 외손녀 이복 여동생 고모 이모 아버지의 형제 아내 고모들 작은 어머니들 며느리 형제 아내 제수씨들 자기의 삶의 근처에 있는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쓴 것은 뭘까요? 이런 걸 쓴 것은 고대 사회에서 아주 흔하게 자행되던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조금은 우리로 보면 매우 패륜적인 그런 일이기도 한데요. 월경 중에 아내를 성관계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요.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에 통과하게 하는 인신제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몰렉은 암몬 족속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남자와 동침하는 것, 동성애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간, 짐승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금하고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인간은 참으로 놀랍고도 악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참 신기하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 땅에서 쫓겨난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했다가 사라졌는데요. 그 사라짐의 이유들이 각양 다릅니다. 그런데 한 나라와 제국이 패망할 때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몇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에 그 로마 제국의 그 문란한 성생활을 책이나 영화 같은 것을 통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초적인 자극을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극에 취하여서 다른 곳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 그 사회는 당연히 기울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 성에 대한 부분에 규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제가 이제 새벽에 자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법도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법도는 우리 관점에서의 법도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장 좋은 것, 우리 가장 필요한 것들을 법도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어겨졌을 때 우리가 당하는 피해들, 우리가 받는 손해들을 주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규례로 주신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동성애를 한다. 그러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겠죠. 그럼 이 나라의 미래는 당연히 소멸입니다. 너무나 예상 가능한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면 이 성적인 규례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 수 있는가? 우리는 각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분투하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동시에 오늘 이 본문은 주의해야 될 게 애굽의 풍습과 가나안의 풍습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릴 때 복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은 중간 어디쯤, 좌쪽이나 우쪽, 중간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런데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성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성적인 문화가 있고 가나안 땅의 성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을 딱 생각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쉽죠. 하나는 이 성에 대해서 자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프리섹스를 이야기하는 그런 좌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죠. 또 반대로 유기적 사회처럼 이 성적인 것은 우리를 굉장히 타락시키고 문제를 많이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감추어야 된다라는 이런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이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느냐? 이거 두 개 다 틀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중간 어디쯤으로 와서 그냥 조금 열어주고 조금 감추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에 대해서 부부 관계 속에서 자유롭고 충만하고 풍성하게 누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부부 관계를 벗어난 그 어떤 성적인 관계도 허용하지 않죠. 그래서 부부 관계 속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충만하게 누리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통계적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부부 관계의 성적인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부부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지만 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민감하게 경계선을 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에서 연마하는가? 어디에서 우리가 주입되는가?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지체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복음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죄악들을 짚고 예배에 나오는 게 굉장히 거북하고요. 또 그런 죄악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왔을 때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정돈하는 경험들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양심에 계속적인 찔림이 있고 또 이것을 내가 좀 바꿔야겠다는 결단도 하게 되고 그래서 주일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의 흐트러진 관점을 하나님 앞에 조금씩 맞춰가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 예배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규례와 법도를 잘 익혀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함을 모든 영역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